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의 전략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흔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서 교회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통해 첫 번째 부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1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 그 성도들과 바울의 아주 좋았던 관계들을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죠. 오늘 13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눈 쪽이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이 있는 바울을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것으로 바울을 약점 잡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까지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그 사랑이 이제 어디 있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영접해 주었는데 지금 너희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지금은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16절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잘못됐다 말하면서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포교 대상자에게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주변에서의 사례를 보면 정말 천사처럼 막 섬겨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와서 뭐 집안일도 도와주고 막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은인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천사와 같이 나를 도와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와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성도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고 세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이단에 빠진 분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큰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을 이제는 멀리하고 거짓 교사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바울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해산하여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바울의 영적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 거짓 교사들과의 다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이 성도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삼고 그들을 착취하고자 함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녀처럼 성도들을 여기며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여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갈 만큼 굉장히 큰 이 혼란과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까지도 감내하며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려 한다. 왜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 안에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바울은 언성을 높이면서 성도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을 향해 힘을 쏟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메신저와 성도들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리더와 성도들 간에 어떤 담이 생긴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 리더들을 흔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러한 사단의 그 공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 어떤 잘못이 없음에도 사단은 자꾸만 오해를 만들어내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우리의 관계의 틈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견고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또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며 교회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